지난 주간에 이렇게 노예를 갔다가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이제 보청기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보청기를 끼러 이제 갔죠. 보청기가 너무 좋은 게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껴도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자그마한 소리도 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을 했으니까 한 달 후에 어떻게 이제 어드저스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저머니 보고 반가워서 할아버지 잘 들리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잘 들렸어. 그래서 또 저머니 신나게 묻습니다.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겐 얘기 안 했어.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유언장을 3번이나 바꿨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네. 일부에는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으신 거죠.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막 아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가 그때마다 유언장을 고쳐 쓴 거죠. 또한 그 보청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리즈인지. 또 어떤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사러 갔습니다. 역시 또 좋은 보청기가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좋은 보청기였습니다. 한 달 후에 또 오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만이 묻습니다. 잘 들리셔요? 잘 들렸어. 뭐 조정해 드릴 거 있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 이거 물렀으면 좋겠어. 아니, 왜요?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너무 잘 들려서 시끄러워 못 살겠어. 와이프 매일 바가지 긁고 아이들 매일 뭐 돈 물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싫다는 거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듣고 싶은 소리도 우리 마음대로 다 듣지 못하고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다 컨트롤해서 이렇게 블락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또 혹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꼭 들어야 되는 소리를 놓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장면들은 제 머릿속에 탁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느 점잖은 여인이 피아노 위에 앉아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남편이 그 중년 여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보, 지금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있대. 재산도 다 뺏고 그리고 수용소에 가다 놓고 죽이기까지 한대. 지금 폴란드인가에 사는 이 여인은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시 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얘기를 하죠. 모차르트의 나라인 독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두고 도망갈 수 없죠. 결국 어떻게 되죠? 온 가족들이 잡혀가서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을 때, 그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소리를 꼭 들어야 될까요? 주식의 변화? 아니면 뭐 샌브론의 폭파 사건이 난 거? 뭐 이런저런 얘기, 정말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삶이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삶 같지가 않아져서 자꾸 건너뛰기만 해요. 어떻게 건너뛰어요? 그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 나가는 거, 이 정도. 아니면 좀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먼 거리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자꾸 대화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자꾸만 여기서 주저앉아요.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한여름에 쭉 늘어진 강아지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늘어져 사는 거죠. 제 머릿속에 또 바꿔놓은 이 그림 중에 하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종종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 가운데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죠. 뭐 다른 분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1절만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풍경화라고 이렇게 인물이 들어가 있는 풍경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텐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 거죠? 한낮에 뭘 하고 있어요? 텐트 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 지기. 늙은 거죠.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양을 칠 수 없고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냥 집 지키는 강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상태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언제나 의심했고요,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한번 믿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숱하게 넘어졌지만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이 마음에서 이 상태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이 산 것이 올바른 삶이었는가? 또 젊은 분들은 또 열심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주변의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화려해 보여요. 혹은 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귀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가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주변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다른 화려한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캐치해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눈에 마침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 여러모로 저희들이 좀 숨이 좀 막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왜 이렇게 힘만 들까라는 순간이 들 때 여러분 기운 빠져가지고요, 여전히 텐트 생활하면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텐트나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어. 네가 가는 길이 맞아. 아브라함은 뭐가 훌륭하다고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탁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좀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좀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헌신하고 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그걸 자랑하지 못하고 그걸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임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요, 자꾸만 그를 그냥 과거의 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자꾸 잊어가는 거죠. 뒤에 또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잠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날샘으로 묵상하고 계신데, 묵상하시면서 많이들 이렇게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 집 앞에 와야 서 있습니까? 엘리사, 그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 벌써 가물가물하죠. 지난 주간에 노예 가가지고 가을 노예 때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그 제목이 그 중에 하나가 치매였습니다. 치매. 근데 치매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가뜩이나 걱정할 게 많은데 치매 걸린 거 아닌가, 그것도 걱정할 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사 이름이 기억 안 났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나를 이제 고쳐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아만이 이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당시에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깡패처럼 굴어가지고 툭하면 이스라엘 와가지고 부녀자도 잡아가고, 농사 지어놓으면 농사 지어놓은 거 싹 추수했을 때쯤 와서 다 그러니까 뺏어가고, 양 염소 같은 것도 뺏어가고 했던 것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당시에는 이제 강한 나라였던 것이 아람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도 나와서 영접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집 앞에 섰는데,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이 컸을까요? 아니요. 끼케야 투베드룸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현관문 하나만 열고 나오면, 현관문이나 있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면 바로 앞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나만이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리고는 기껏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환을 보내가지고, 사환 그러면 뭐 그냥 몸종만이 아니고 일종의 뭐 수제자격인 거죠.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7번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여기서 또 열을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죠? 자기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의 관습상 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능력을 받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굿하는 것처럼 어떤 주술을 외우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그 병이 낫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엘리사 집 앞에 오면 자기를 크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자기를 위해서 큰 종교적인 행사를 행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죠.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큰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당신에게 엘리사가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큰 일을 요구했어도 당신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아무것도 아니는 일을 왜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십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때 이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을 흔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분을 사귀고 요단강가로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죠? 몸이 깨끗해졌는데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대요. 어린아이의 피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아만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자기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만은 어떻게 됐죠? 병만 고친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그가 영생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작게 닫혀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면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그 은사와 은총들이 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것을 과거 일로 덮어버리시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잊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너무나 큰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 열왕기하를 묵상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일들을 우리 경험하면서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면 살 것인가, 좀 도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이게 좀 그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갈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순종. 좀 고급한 순종을 좀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 선물은 참 생명, 영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8장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기 부인은 뒤에 좀 이따 설명을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고요, 또 이 내 생각을 믿음 위에 놓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제 그 떡 7개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요,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시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가는데 14절 보세요. 8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조금 더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들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같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가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식 표현으로 주막이 있는 게 아니죠. 또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올 때 싸갖고 온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아는 사람이 챙겨주기 전에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던 때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침 배를 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떡이 몇 개인 거야? 기억 못하면 뭐예요? 치매.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우리 굶었구나. 이거 예수님만 드려야 되나? 사장이 걱정으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서 얘기하시는 거죠. 모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억 못하냐?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지?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 그리고 몇 광주를 남겼지? 12광주리. 또 얼마 전에 내가 떡 7개로 몇 명을 먹였지? 4,000명. 그리고 몇 광주리 남았지? 7광주리. 야, 그런데 너희들 왜 걱정하니? 답답하신 거죠. 너희들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미련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IQ를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5,000명 있을 때 이렇게 먹어봤고요, 4,000명 있을 때 먹어봤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자기들끼리만 다닐 때는 툭하면 굶는 거예요. 툭하면 잘 데가 없어서 돌을 비교 자야 되는 거고요. 강도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먹을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내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보다, 예? 땅의 백합화보다 더 존귀한 우리들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알아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굶거든요. 사람들한테 때로는 조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질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안고 계시는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보다 생각이 부족하고 그분이 우리들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마음을 좀 놓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먹여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필요하면 좀 굶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이 밑바닥을 헤매는데 예수님 자꾸 그들을 끌어올리시냐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분이신데 암에 걸렸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암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부부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고 왔는데, 떠나고 와서 그 여인이, 암에 걸린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참 많이 버거웠는데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병조차도 내가 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거를 주신, 이 병을 주신 것은 이 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예. 이 여인은 뭘 찾은 거예요? 여전히 암에 의해서 죽음을 향해 다가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뺄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든가 좋은 설교로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많은 이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8장 계속 볼게요. 34절, 35절, 36, 37절까지 볼게요. 또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말고요, 정말 듣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혼으로 내려와서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 존재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덴티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존귀 여겨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더욱이 자기를 경멸하거나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 뭐 이러면 끝이 뭐 대충 살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가 센터를 자리 잡고서 판단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센터에서 조금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를 차지해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부인은 엄밀히 얘기하면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내 감정을 지키고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좀 죽이고 내 감정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33절을 읽진 않았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 앞으로 겪게 되는 그 일들은 뭐라고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사는 것도 자기를 센터에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도 무서웠어요. 싫었어요. 좀 피하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또 그게 싫어서 또 하나님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가 중심에 있었던 것을 좀 밀어내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귀한 분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똑똑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내가 죽어버리자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그 피로 대속한다는 게 아니고 당황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어떤 감동을 받아서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 하나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순종했더니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가지고 모든 생명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상속한 맏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실 주로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실제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질병이나 개인적인 문제나 고통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그냥 죽으라고 충성하듯이 순종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부연설명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35절 36절에 이제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나와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얻고자 한다는 것은 좀 한국말의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find, 좀 찾는다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뭐 얻고 싶은 것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그게 나한테 유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생명을.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 일면 맞으면서도 또 디아들 사이드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취사 선택하려고 그러겠어요? 무조건 순종해야죠. 무조건 순종해야죠. 오리 가라 한 사람 있으면 십리 가라. 그 말씀대로 합기해야죠. 한쪽 뺨 때리면 또 다른 쪽 뺨이라도 갖다 대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난 거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오히려 1등 해먹어요. 우리는 잘해야 2등이에요. 잘해야 2등. 성경에도 1등 없어요. 그죠? 성경에도 1등이 없어요. 제일 권력이 셌던 게 제가 볼 때 요셉 같아요. 요셉도 넘버 2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템포러리로. 그죠? 다윗은 촌동네 임금이었고, 그렇잖아요. 뭐 다니엘 같은 경우 좀 특별한 인물이죠. 자기를 잡아갔던 나라가 멸망해도 또 그는 건재해가지고 아주 고관 대작이 있지만 그도 넘버 2는 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더 잘난 거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요, 질병을 걱정해야 되고요. 요즘은 40대도 치매가 온다고 하니까 치매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믿는 바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선한 아버지시라는 것. 나는 아무리 힘 빠진 노인네가 돼가지고 텐트나 지키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총부가 되었구나라는 인생의 막바지를 이뤄서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셨어요.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트먼이 뭐예요? 우리는 복에 거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복에 거느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그죠? 헨리 나우멘의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멕시코 캔쿤에 이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난 분들은 뭐냐면 그 집회 이름이 게더링이래. 게더링.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회인데 이 모임도 리치 칼튼 호텔에서 모인 거 보니까 최고 부자들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부를 특별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더 많은 기부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이 인포메이션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멘이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참가한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뽑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휘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많이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체크 써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어려운 것을 돈을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네가 어느 곳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막상 체크를 쓰려고 하니까 지금 회사가 기우뚱기우뚱한데 그 액수를 빼면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시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내셨고, 또 우리끼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요. 우리는 별로 하는 것 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한다면,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센터에 모셔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나 같은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무진하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